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잠시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계신 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혼중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주님 함께 한다 했는데 오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셔서 이 지역의 흑암정의 백성들 방황하고 갈 길 알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부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낙한층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받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함으로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복병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 20절에서 33절로 우리 앞에 화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에 지쳐 자꾸 손이 내려오는데 이 손이 자꾸 내려올 때 양쪽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어서 그 손을 종일토록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돕는 손이 있을 때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하반절에서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11장 하반절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창세기 기사에서 그렇다 그랬죠. 쭉 이렇게 타락의 역사가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은혜의 고리.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추방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런 일이 생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런 은혜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도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면서도 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8식구가 또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겼죠. 심판 이후에는 계속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란시켜서 온 땅으로 퍼지게. 자,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은혜의 고리가 없는가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여튼 가죽옷에 대한 그 가인에게 표를 준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 지면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백세에 낳게 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처음에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지만은 그것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이 우리 앞에 부분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 셋이 다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어땠습니까? 사라는 부엌에서 듣고 웃었다 그랬죠. 그러나 바로 오늘 18장 그 앞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대로 바로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래서 오늘날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격한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 있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인들 오늘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낳은 유대인들, 이 두 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이렇게 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최첨단으로 방어력에 뛰어나다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번에 뿡 뚫리게 됐죠. 그래서 아주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했던 것도 다 파괴를 하고 막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서 나온 대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 땅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롯인데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조카 롯과에 있어서 가축들이 많이 서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목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축떼들로 인해서 서로 싸움을 하니 우리가 이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은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삼촌의 그런 체면도 없고 우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앞에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을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인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앞에 나오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정도냐면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롯이 볼 때도 이 세상적인 물정이
뛰어났거든요. 롯은 욕심이 많았는데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이 애굽 땅과는 그렇게 가뭄에 해도 나일강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가뭄이 끊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롯이 생각할 때, 야, 이곳은 물도 풍부하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정말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헤브론 땅을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좋은 땅이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은 그래도 침략이 적은데 그래도 뭔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정말 이런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런 가축을 먹이에 좋은 그런 지대는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 14장에 보니까 여러 왕들이 4명의 왕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4장에 보면 4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자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죠. 그래서 롯이 있었는데 롯도 꼼짝없이 사로잡혀 가고 모든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모든 그 가축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간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군사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그 여러 가지 예침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이런 어려운 때 아주 그 군사 이런 들이 그 보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은 롯은 그런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군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군사들을 출동을 시켜서 막 따라갔습니다. 단까지 쫓아갔다 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멀리 도망을 이렇게 멀리 가게 된 거죠. 그까지는 추격해 가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재물들, 그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오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보면 참으로 칭찬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이렇게 참 물이 많고 아름다운 동산이고 참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큰 도시가 된 겁니다. 너무나 좋은 지역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나. 타락의 도시, 죄악의 대명사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롯에게 전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양보도 했고 또 4명의 왕들에 의해서 그 소돔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거기에 있는 그 롯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서 저 북쪽 단까지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다시 빼앗아 오게 되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 그래서 언제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 대한 그 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심판,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 가족들, 또 친척들도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이 정말 멸망을 하게 되면, 불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사는 롯이, 그 가정이, 식구들이 또 큰 타격을 입고 또 죽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그 땅 안에,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처음에 한 50명, 숫자도 많이 잡았죠. 50명의 의인,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50명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겠다 했네요. 너무 크게 잡았나? 50명.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조금 더 써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들어보니까 45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자꾸 이제 숫자를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대로 50명에서 5는 45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40에서 30으로 20으로 몇 명까지 내려오죠? 10명, 10명까지 내려오죠. 10명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처음에는 50명을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도 잡았는데, 많다 싶어서 45, 40, 30, 20,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0명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20절의 말씀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르짖음대로 그 실상이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택에 사실은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대로 굳어서 소금기둥이 됐다. 오늘날도 사해바다에서 보면은 산자락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여인의 모습처럼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금기둥이 됐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공지했는데, 그 사이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19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롯은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해서 소금기둥이 됐고, 그래서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그 성 밖을 빠져나갔을 때 이 소돔 성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그 19장 2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농담으로 여기고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이들도 유황불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 말을 왜 농담으로 여깁니까? 진담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이제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롯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전해보면은 어떤 중풍병자라든가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 그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그를 도와서 이렇게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때로는 지붕을 따고서 예수님 계시는 방 안으로 내려서 치료함을 받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옆에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의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롯이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이코스를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침에 우리 묵상에서 이사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아수르의 그런 큰 위협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환난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이 이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이 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서 그것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세영 성도님 같은 경우는 좀 늦어도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일찍 못 오기에 좀 늦는 모양이다 했는데 늦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듣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바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그 참 넉넉한 마음, 조카를 위한 그 넉넉한 마음, 양보 정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네 족장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죠. 앞에는 네 사건, 네 족장 하면 창세기는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도 참 뛰어나다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그의 중보기도,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적용해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비록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 조카는 그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게 하시고 소알까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땅에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지게 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덕택에 롯은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 삼촌 덕택에 조카 롯은 정말 구원받는,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믿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무대에 있고, 오늘 여기 롯의 사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대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농담을 여기는 이런 삶이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게 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달도 점점 이제 저물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는 우리가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오이코스 초청, 그리고 또 총동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요. 아까 예나가 그래서 친구 데려오면 되냐고. 예, 데려오면 선물도 있습니다. 친구 데려오면. 아주 자신 있게 했는데, 하여튼 친구가 또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28일은 우리가 또 멀리 청남대까지 또 야외 예배로 우리가 가서 그것도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50명에서부터 45명, 40, 30명, 20명, 10명, 정말 그때그때 숫자를 줄일 때마다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정말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믿어야 될 영혼들, 오이코스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먼저 중보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이코스들, 정말 아직도 영적으로 무딘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장결자 우리 성도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그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땅이 이제는
타락의 도시가 된 거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롯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이 이제 50명에서 나중에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땅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참으로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조카 롯은 이제 그 성을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득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일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죽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모든 그 심령들, 우리 오이코스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추수감사절 내일 모레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총동원 오이코스, 그리고 28일 우리 또한 야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에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2023년 추수감사주일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 초청 총동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8일 설 저희교회 야외 행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좋은 단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번 또 대입시를 준비하고 또 있는 하영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아간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여기 내 입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진로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갈망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또 우리 정교회 야외 행사를 계기로 더욱더 믿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 중에 참으로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이다 우리 야외 행사를 통해서 참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께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은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권세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매 예배마다 참으로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문 앞에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하고 간절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